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다는 말은 단지 그들에게 겁을 집어먹고 막 도망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압도적인 숫자와 당시 최첨단 무기라 할 수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조차 사실은 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그 참모들은 해발 597m 그 산악 도시인 이 길보아 산 비탈 위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주둔하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싸움이 이제 치열해지고 이스라엘 군이 후퇴를 거듭하자 주둔지는 더 이상 피할 테러가 없는 살육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였으나 피할 곳이 없는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처절하게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쉼없이 밀려들며 공격하고 또 공격하자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둘 자기 발 아래 엎드려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 외롭게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할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 왕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블레셋에게 잡혀 수치를 당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왕이나 족장이 적의 손에 죽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의 이제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걸 보면, 소설을 읽으면, 역사를 보면 꼭 할복을 합니다. 적의 손에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걸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울도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루었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적들에게 블레셋, 원수 중에 원수인 블레셋에 잡혀가면 온갖, 그죠? 고문을 당하기에 뻔할 것이고 온갖 수치를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러한 수치와 고통을 피해서 죽음이라는 도피처를 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5절과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싸우다가 사실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들을 향해 영웅의 죽음이라 사무엘하 1장에 노래하고 있죠. 사무엘 1장 15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과연 사울의 죽음, 그 죽음이 이 다윗의 노래처럼 정정당당하고 영웅스러웠는가? 그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잡혔을 때 그가 당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들도 삶이 힘들다고 괴로울 때 또는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이 38개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무려 1등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1등이죠. 인구 10만 명당 무려 24.1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이 11명이래요. 우리는 2배가 넘는 자살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현실 도피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그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자살을 방조하고 또는 장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1위인 것도 아시죠? 예, 너무나 힘들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조금이란 말은 너무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몽둥이를 맞든 가느다란 가시에 찔리든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너는 가시에 찔렸기 때문에 나보다 덜 아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전투경찰대를 나왔거든요. 509 전투경찰대, 빨치산 토벌대로 알려진 무시무시한, 저희 이주환 집사님이 저 보이지도 않는 후배예요. 감히 지금 저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전경 출신이시더라고요. 389기입니다 제가. 예. 저는 정말 매일 맞았어요. 매일. 정말 매일 맞았습니다. 쇠몽둥이로. 그리고 김영삼 정권으로 딱 바뀌는 순간 체벌 금지라는 거예요. 때리면 안 된다요. 때리면 안 된다고 안 때리지 않아요. 밤새 멍을 지워야 했습니다. 이중고를 겪었어요. 잠도 못 자고 멍을 지우고 그 다음날 또 맞고. 제가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이렇게 맞아도 안 죽는구나.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빨리 제대해서 애인 만나러 가야지 이제 그 생각. 물론 그 애인은 우리 와이프는 아닙니다. 네. 이 영상 설교는 안 봤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조그만한 희망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맞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죽음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한 월드스타 영화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들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신의 명예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공권력이 그를 죽음을 이르게 했다. 이건 타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그가 한 것입니다. 자살이 용인되어도 괜찮을까요? 자살에 관한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오늘 본문에서 본 사울 왕이고요. 신약에서는 누가 있죠?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인물로 이제 나오고 있죠. 자살은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왜 자살을 하면 안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내가 차지하는 셈이 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나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자기 파괴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 즉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비록 원죄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루어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교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저도 자살한 제 가까운 친척분 중에 자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 장례식에 가서 너무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셨거든요. 목사인 조카가 잘 살펴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많이 펑펑 울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그 아이가, 자녀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형, 우리 아빠 어디 갔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천국 가셨겠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정했습니다. 바로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희 아버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너희 아버지가 지금 너에게 바라는 게 뭘까?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걔도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은 자살하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살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스스로의 야망과 고집으로 인해 끝까지 처절하게 망하고만 인생의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사울 왕만큼 많은 이점을 갖고 시작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뛰어난 가문의 장남이었고 전사로서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렀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나의 열정적인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야만,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재직으로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믿음의 이 열정이 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옳다고 고집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총명과 겸손은 점점 의심과 분노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였던 그의 자녀 사위 다윗을 시기하여 결국 자신의 가정, 왕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살은 파멸을 향한 긴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해발 597m, 산악도시인 길보아 산 비탈 위 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였지만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그는 널브러져 있는 사울의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스스로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경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울의 자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자살 소식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블레셋 장군들이 그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본진인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곳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빼앗기 버린 그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이제 벌어진 것이죠. 1장 2절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3일 후, 그 사울 왕이 죽은 그 3일 후가 되었죠. 한 남자가 옷이 찢겨지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윗의 본진에 달려온 것입니다. 급하게 뛰어온 것이죠. 그는 자신이 전쟁터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 누구를? 사울 왕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이죠. 사울 왕은 자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커다란 보상을 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을 때 1등 공신의 자리를 꿈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였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아말렉 사람이에요. 원수 아말렉. 지금 시글락 자기의 본진을 초토화시킨 게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섬겼던 왕의 수급을 베었다고, 그를 죽였다고 지금 이야기하니 다윗이 화가 날 만하죠. 다윗이 누구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 명령하고 이 아말렉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틈타 나의 유익을 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정치를 바라보면 남의 불행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단이 어느새 몇몇 집단의 집단 이기를 채우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들의 권력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바로 서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의 불행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특히 이 시절을 보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원수들인 블레셋이 기뻐할 기회가 되지 않기를, 기뻐할 기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불행과 슬픔, 때로는 넘어짐과 깊은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의 잘못을 다른 이에게 퍼나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월드스타의 죽음의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기 좋아해서 그렇죠. 특히 감추어져야 할 사생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무분별하게 공영방송을 통해서 막 그냥 전파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없이 많은 그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키보드로 그냥 댓글로 5만 가지 그냥 죽어라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넌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어떤 실수, 그죠? 제가 오늘 어린이 그 주일학교 예배를 5분 지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첫 예배인데 자다가 눈빛이 좀 이상해. 제가 이제 어저께 부흥 집회를 마치고 이제 늦게 출발했죠. 집에 가서
오늘 막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를 준비를 하다가 밤을 꼴딱 샌 거예요. 잠들었다가는 못 일어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차를 타고 또 식사 준비한 걸 사들고 바리바리 또 교회로 왔습니다. 6시에 와가지고 프린트하고 뭐 하고 딱 보니까 이제 다 준비가 끝나니까 30분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30분만 졸아야겠다. 박 목사님이, 강 목사님 왜 안 일어나? 지금 내 밑에 학생들 다 왔어. 왜? 눈을 벗기고 5분 전인 거예요. 제 머리 스타일도 어떤지 모르고 막 뛰어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과의 따뜻한 눈초리였어요. 제가 이제 용서하십시오. 제가 지각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가 왜 늦은지도 알아. 뭐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죠? 집에 가서 뒷담화하지 마시라고. 막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린 예배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정말 20년 만에 이제 주일학교를 다시 하게 됐는데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우리 두 친구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예. 혹시나 제가 5분 전에도 안 오면 좀 삼촌이 와서 좀 깨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실수, 목사가 예배를 지각하는 말도 안 되는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이해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교회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여나 행여나 우리 가운데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길에서 막 이러고 하고 있더라도 입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제가 굉장히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청년이었거든요. 청년부 회장의 찬양 인도에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맹종하는 청년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자기 꿈은 강동이 형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그 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형이 담배를. 그때부터 그 친구가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님이세요. 지금 부산에서 다가족 문화를 위해서 지금 목회하고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친구가 만약에 저를 그렇게 보고 교회 소문을 막 내고 했으면 저 교회 떠나고 여전히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담배 핀다는 게 죄는, 죽을 죄는 아니고 지옥 갈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상처가 굉장히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또 우리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육신을 위해서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행여나 보더라도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정말 근심이 있나 보다. 왜 담배 펴? 이게 아니라 어떤 걱정 때문에 저러시지? 오늘부터 내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려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 잘못이, 우리의 눈빛 잘못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실수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부모랑 함께 나오지 않잖아요. 부모랑 함께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얼굴이 못생겨도 야, 내가 본 아이 중에 네가 제일 잘생겼다. 거짓으로 진심 가득하게 제일 잘생겼다. 너를 보면 정말 애들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IQ가 막 13,200 좀 되겠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칭찬은 돌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하나님도 춤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되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빛보다 빠르게, 무엇보다 빠르게요? 빛보다 빠르게,
고통과 절망,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진 지체에 관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추도문을 쓸 때 사울의 훌륭한 특성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전투에서의 용기, 둘째는 조나단과의 긴밀한 관계, 셋째는 번영 속에 국가를 발전시켰다라고 사울 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울의 잘못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쫓아다녔던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대놓고 창을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정말 죽이려고 던진 거였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생명을 부지한 거지 그날 창에 맞아서 다윗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은 앞에 그를 높이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대왕이었던 사울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불행을 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높이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다 뒤져보십시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면 그 왕자리를 뺏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이게 권력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이제 곧 왕이 될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 앞에 겸손히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추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사울 왕의 죽음으로 드디어 왕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을 살펴보면 두 가지 큰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은 지 굉장히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그는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다 참아 인내하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신 데부터 무려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간 것이에요. 임마누엘 교회와 그돌교회가 만나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 그리고 이 목사님과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이전에 수십 년 각자의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왔죠. 2023년 5월, 작년이 되었네요 벌써.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요행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불가능한, 현재는 듣도 보도 못한 교회가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고요. 진보 인사 목사님들도 알고 꼴통 보수, 죄송합니다. 극보수 목사님들도 친한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이런 저는 막 듣기 싫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후임자를 데려올 때는 1억 5천이 든대요. 최소 미니멈 1억 5천은 줘야 후임 자리를 보장하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부산에 있던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그 후임자를 4번을 바꿔주었어요. 돈만 받고 내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교회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교회가 이단에게 팔려가요. 그 교회를 판 목사님이 성도들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한 목사님들끼리 공동 목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팀 사역한다고. 그 팀 사역이 오래 가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몇몇 목사님들도 저 교회는 정말 잘 되겠다 싶은데 한 달이 못 돼요. 다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돌교회가 함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원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낯간지럽고 막 뻔뻔스러워요 제가. 제가 지금 못하는 목사님한테 저는 평균 임금만 주시면 됩니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뻔뻔하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농담삼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같이 하자고 할 때 저는 사례를 일체 생각하지 않은 채 왔어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랑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니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과 교회가 또 저를 배려해서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생각 안 하고 목회를 전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거든요. 너무 가슴이 좀 벅차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부흥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준비시키실 때 고난과 역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역경이 없었다면, 수치와 모멸을 참아내는 인내의 세월이 없었다면 어쩌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엄연히 왕위를 개성할 너무나도 훌륭한 요나단이라는 멋진 왕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절친 요나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마음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때를 기다리며 고난의 세월을 참아낸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다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겸손히 아기의 몸으로 이 땅의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다 거쳐내며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 그의 제자들의 배신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만큼 겸손하게 환경을 보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그 거점에서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내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결코 우리를 의지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거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